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긍휼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으시고 만드신 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낳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물과 피를 쏟듯이,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여자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출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됨은 비록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저하고 장로님하고 혈연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하고 혈연으로 맺어지는 연결된 그런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것으로 묶여진 가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혈연보다 더 끊을 수 없는 더 강력한 것으로 묶여진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구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특별한 구원의 경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동일한 구원의 경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구원의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수혈받은 한 피로 묶여진 공동체이며 우리는 성찬, 즉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한 상에서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정과 기분의 기복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크신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감정과 기분의 기복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은 크신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볼 때 매우 비상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 세움교회 안에,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규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19절 20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 연달아 치실래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러면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말씀을 상식적인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참으로 악용하려고 하면 악용하기 쉬운 율법입니다. 우리는 죄에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선은 느리지만 정말 사람들은 죄는 얼마나 빨리 배우고 습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선에 빠르든가요? 아니면 죄에 빠르든가요? 정말 놀랍게도 아이에게 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주나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자녀에게 맨날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하게 지내라,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우리는 늘 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를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죄에 대해서 빠른지 모릅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죄를 저지릅니다. 때를 쓰고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죄에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죄에 빠르기 때문에 이 규례를 보면 곧바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돈을 빌리려면 이제 성도들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빌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자 안 줘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금방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오늘 본문의 이 규례는 참으로 악용하기 쉬운 규례입니다.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규례는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규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이 성경의 말씀을 본다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순진하시다. 세상에 누가 그런 방식으로 돈을 빌려줍니까? 형제간에도, 내 친형제간에도 돈을 빌리면 쉽게 빌리지도 못할 뿐더러 또 은행 이자 정도는 줘야 되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돈에 민감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중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입니까? 아주 쉬운 질문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부자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긍휼의 마음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더 나은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더 나은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계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규례는 부당한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 규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잘 사는 게 죄입니까? 옳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가 피해를 보는 것도 여러분 부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교회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부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부자가 좀 더 나은 사람이 억울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더 나은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 먼저 3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짖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짖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서 38절 말씀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도장의 인처럼 딱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을 땅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거기에 언어름 치실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자를 취할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는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규례,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규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규례는 남의 포도원과 곡식밭에서 마음껏 먹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24절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를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유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절의 내용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으러 한 거니까 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설의를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를 옹호해 주는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 시대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거나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참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율법으로 공식적으로 인준된 행위였습니다. 권리적인 행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유한 사람들의 밭에 가서 포도를 마음껏, 그것도 배불리 먹어도 좋고 이삭을 마음껏 잘라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포도를 그릇에 담지 말고 이삭은 낫으로 베지 말아라. 여러분, 왜 이런 법이 제정되었고 명령되었습니까? 이 규례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의 법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형제의 과수원이나 밭 어디든지 들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을 때 그 밀밭 안식에 들어가서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것은 바로 이 율법에 근거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성도님들이라든지 이 시대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내가 번 것은 내 것이라는 원칙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번 것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으며 누구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율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개인 재산권의 침해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가수원, 내 밭, 내 포도원, 내 이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따먹을 권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한 자, 가난한 자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신명기 3장의 말씀은 또 레위기 19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소위 마지막에 인을 치듯이 뭐라고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말씀이죠? 약한 자에 대한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게 내려진 두 가지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무엇이었습니까?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례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형제들이 내 밭에 와서 소치를 먹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주제로 우리가 이 규례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낳으신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두 규례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익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약자들을 위하여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정말로 남모르게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형제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전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주어야 된다. 돈도 줘야 되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도 줍니다. 물질도 줍니다. 내 옷도 줍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집회 하시면서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좋은 시계를 차고 계셨나 봐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좋은 시계, 그 목사님이 시계를 좋아하셔가지고 좋은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간 그 목사님의 시계가 굉장히 허름한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에게 시계를 딱 빼가지고 딱 채워줬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시계를 좋아해서 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시계에 제 마음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시계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에서 흔히 성도들을 우리는 지체라고 부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체. 지체라는 게 뭐죠? 우리는 서로 예수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함을 모르면 우리 성도님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형제와 자매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근데 교회는 서로 형제요 자매고 지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형제 자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실제로 지체입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실제로 예수 안에서 맺어진 지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실제로 여러분 형제요 자매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네 자신의 가족만큼이나 같은 교회 성도들을 가족으로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까? 그래서 내게 조금만 누가 서운하게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경험해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면 큰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구 성도들을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 성도가 밀려오니까 어떤 성도님하고 악수를 그분이 청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악수를 이렇게 못 받았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되어서 그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오신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하겠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갑다. 무슨 일이 있는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잘 나오신 분이셨는데 중직자는 아니었지만 잘 나온 분이셨는데 또 안 나오니까 제가 또 교구 목사로서 또 전화 드렸죠.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신가?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요직에 아분계 집사님이 한 2주 동안 안 나오셨는데 뭔 일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하시더니 알아봤어요. 그 구역장님이 하실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악수를 청했는데 내 악수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가슴이 아팠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일부러 성도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 악수를 거부할까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죠. 목사의 뿐만 아니라 인성이 덜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다 밀려나오니까 제가 그걸 못 보고 이렇게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 찾아가서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마디를 덧붙였어요. 성도님, 꼭 이것만 알아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내 기분이 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 내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 내 옆에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자주 하지만 그 말을 했다라고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자신의 재산의 손상이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꽂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포도원의 밭 주인도 그 재산상의 손해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위하여 자신이 실제로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위하여 실제로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입으로만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으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로만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 옆에 성도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23장의 두 가지 규례를 통하여서, 즉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도원과 밭에서 소산을 함부로 먹어도 내버려 두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정말 쓰러 죽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시간을 허비해서라도 그를 주먹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물질을 더 내어서 혹시 더 필요하면 내가 갔다 와서 줄 테이니 정말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라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을 위하여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말만 하고 실제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적은 시대입니다. 교회 역시 그러한 전철을 밟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이 진짜 내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내 형제가 되어야 되고 내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내 형제와 자매가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형제의 자매가 혹 나에게 서운하게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솔직히 말해서요. 내 옆에 이웃이 나를 서운하게 합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나를 서운하게 합니까? 내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합니까? 내 아내가 나를 서운하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내 식구들이 나를 더 서운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가족에 대해서는 무한 용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은 서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움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또 형제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남모르게 내 것도 내어주고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그러한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공동체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선을 베푸면 범사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혹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좀 서운하게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좋은 말로 온유한 말로 서로를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주의 긍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고 하시는 교회라고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서 이루어하여 주옵시고 손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